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412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갈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드렸어요. 성도들이 각자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성령께서 딱 알맞게 역사해 주시는 맞춤형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흥회는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집중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매달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이번 부흥회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제 방에 가려면은 3층 기도실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신발 5개가 쫙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했어요. 이제 개인 기도실 사용이 좀 익숙해졌으니까 부흥회뿐만 아니라 부흥회 끝나고도 이 기도의 방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승부를 거시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업적인, 교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반드시 몇 번의 어려움, 몇 번의 기회는 오기 마련인 것이지요. 인생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몇 번 찾아오는 그 어려움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순종함으로 내 것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당연히 누리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월부터 새벽기도 시간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큰 흉년을 해결하니까 애굽 사람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마련인 것이지요.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애굽 바로 왕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는 게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주변의 다른 나라와 내통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해 가지 못하도록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그래도 안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악어가 득실되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아,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노예 생활하며 이 고난 중에 고생하고 있을까? 잊었던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서울의 분당이나 강남 쪽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목회가 어렵대요. 왜요?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네요. 옛날에는 천당 밑에 팔당이었었는데 아쉬울 곳이 없으니까 천국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겐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몇 번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제야 비로소 적어도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은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지금 닥쳐오는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기회이고 과정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받아들일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통로인 것이지요. 2년 전에 스위스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아래는 아주 파란 초록이 펼쳐지고 산 위에는 만년설이 얹혀져 있는 모습이 장관이에요. 거기에 양들이 풀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런데 그 양들을 치는 목동들 사이에는 전통이 늘 있다고 그래요. 날마다 해가 질 저녁 무렵이면 가장 높이 올라갔던 목동이 산 아래를 향해서 손을 입에 모으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알프스산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여기저기 흩어졌던 다른 목동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 이름을 감사합시다. 사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들이 메아리 치면서 어울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한낮의 농부들은 한가로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피리를 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몰려오면 급히 내려와 양들을 나무 아래로 피신시키거나 느닷없이 나타난 맹수와 싸워서 양들을 지키기도 해야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목동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주께서 이만큼 도우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비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싸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회사가 부도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몸져 누울 수도 있고,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종합검진 한번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병자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집은 가정이 깨지기 직전에 가 있는 집도 있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온 악한 마귀를 다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은 그 풍랑이 배를 빨리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그 인생의 항구에 더 빨리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노하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아팠었어요. 잠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항상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보호의 손길을 떼세요. 그러자마자 이웃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해서 재산과 식량을 잃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세요. 잠시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보호의 손길을 떼셨지만 자기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실 수가 없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우상을 버려라.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내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는 그것을 여호와께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미스바 부흥성회를 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칼에 한꺼번에 이번에 멸하여 버리자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려고 하면은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흐트러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잘못되게 하려고 그 미스바 성회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이번 부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악한 마귀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방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요람 한 장 넘겨가면서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신방 가서 받은 기도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익숙해지시면 안 되지만은 또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목사와는 친밀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또 너무 무례해지겠지요, 서로. 그러면 서로 상처를 주지요. 그러나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춰가면서 아주 친밀하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블레셋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막 기세등등해서 올라오던 블레셋 군대에 갑자기 막 천둥이 치면서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여기저기 불이 붙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틈을 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크게 승리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걸 다 도로 찾아오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기둥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자성어를 썼어요. 벤, 셀. 하나님 애자, 하나님 셋자, 하나님 벤자. 무슨 뜻이에요? 그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풀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상을 버리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자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무엇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부흥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이 있으면 정규 방송도 다 중단하고서 모든 방송이 그걸 발표하는 것처럼 이 부흥회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무서운 건 영의 병이에요. 육신이 병든 건 고치면 되고요. 정 못 고쳐도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도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요, 다 잃는 거예요. 육신에 병 걸리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틀, 3일 병가 내고 입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부흥회는 내 영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내서라도 잠시 이 미스바 집회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한 시간도 빠뜨리지 말고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시간을 다 참석하려고 했을 때에 어느 시간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 3일 동안 3일도 채 안 되지요. 운동 이틀 월화하고 오늘 저녁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내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도약 점프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조 선수가 혼자 뛰면은 1m도 못 뛰어요. 근데 도약대를 탁 발을 튕기고 뛰면은 몇 미터도 높이 날라서 묘기를 부리고 탁 쓰는 것처럼 이런 부흥회가 우리 인생의 도약대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렸어요. 4절 말씀 보시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나를 지배하는 게 우상이에요. 나를 가게도 만들고 나를 오게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은요, 아이돌 연예인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돌 연예인이 오면요,
학교도 다 집어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돈이 오라면 오고 돈이 가라면 가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요, 자식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식 달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어느 정도 엄하게 키우라고 잠언에 말했어요. 오냐오냐 키우면요, 절대 효도 안 해요. 엄하게 큰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 우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우상이에요. 자기 몸을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맨날 잠이 부족하대. 허구한 날 자면서 잠이 부족하대. 그럼 맨날 피곤하대. 맨날 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쉬게 만들어버려요. 막 피곤 강박관념이 시달려요. 자기 몸이 우상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김수현이가 우상이야. 해품달의 왕으로 나오는 김수현이. 그 해품달 보느라고 부흥에 참석을 못해. 김수현이가 있으라면 꼼짝 말고 거기 있어.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우상이 혹시 있지 않는가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이 뭔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철저한 회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 지은 것을 슬퍼하고 후회하고 죄송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방신들과 아소다롯을 제거하고 할 때에 이 제거하는 단어는 뒤로 제쳐버린다. 완전히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어떤 감동으로 눈물 몇 번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못된 습관, 못된 버릇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게임 중독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도박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땀 흘리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뭘 미워하는 거라고요?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갖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습관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계속 범하고 있는 죄 속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과 비신앙적인 신앙 스타일에서 과감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늘 마음에 입으려면 찬양을 하려고 하고, 입으려면 감사의 말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러고,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많은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회개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구해도 하나님이 손에 딱 들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걸 놓지를 못해. 왜? 내 마음의 그릇이 아직도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염돼서 더럽혀져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멀게 하고 세상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화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이신 하나님은 언제 주시느냐? 내가 깊은 회개를 통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하기 전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참 신비로워요. 그냥 글자로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글자인 객관적 성경이지만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기 시작하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이 말씀이 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강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맞춤형 부흥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사명을 위해 쓰라고 주실 축복을 사모하면서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준비되면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회도 한 10분, 20분 먼저 와서 막 기도로 준비해.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제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를 범치 않겠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할 건가 안 할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죄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마스터키예요. 만능 열쇠인데 열쇠는 구멍에 넣고 돌릴 때 문이 열리는 거지. 아무리 열쇠 들고 다녀도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스터키를 꽂고 구할 때에 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서운 죄가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많은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교회가 부흥할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요즘 인터넷을 보고 신문을 보면은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참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참남한 건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참남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막 안티 기독교들이 막 하나님을 막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막 별별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 막 올라가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해. 근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도 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자의 60%, 여자의 50%. 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남자 60%, 여자 50%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도 많지요. 뭐 바쁘다고 핑계대고,
또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넋두리나 하고. 바램과 기도는 달라요. 소망과 기도는 달라요. 바램과 소망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도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이지요. 특별히 사명을 위해 기도하세요. 사명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몸이 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면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 물질 많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 물질 모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주님 뜻대로 쓰지 못하고 나만 위해 흥청망청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지요. 미국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한 성도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하나님 앞에 5만 불을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날 교회당을 나오는데 계속 성령께서 누구누구 집사야, 앞에 일자 하나 더 그으면 안 되겠니? 누구누구 집사야, 앞에 일자 하나 더 그으면 안 되겠니? 15만 불이에요. 근데 그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들어가서 그걸 고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5만 불은커녕 1,000불도 없는데 정말 믿음으로 5만 불 작정했는데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또 그걸 15만 불이라고 써놨으니까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산에 등산하러 가는데 그 동네 뒷산에 등산하러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늘 가던 길인데 안 보이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예요. 신기하고 궁금해서 저게 뭐지? 가봤더니 거기에서 퐁퐁퐁퐁퐁 붉은 온천물이 쏟아나는데 몇 년을 다녀도 모르던 그것이 거기에서 그날 눈에 띈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쫓아 내려가서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쓸모없는 땅이라 그것을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까 자기 재산이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사고서 거기에다가 이분이 호텔을 지었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 체인인 핫스프링필드 호텔을 처음으로 그곳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재벌이 되는데 15만 불이 아니라 그 자기 고향 교회를 혼자서 다 재산함에 바치게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몇 년을 다녀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내 능력 밖의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에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남이 기적을 간증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부흥회 감사헌금 봉투 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잖아요. 부흥회 첫 시간부터 정성껏 예물 준비하시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사모해 보세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저를 위한 맞춤형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꼬인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사오니 내 인생에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2, 3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자비한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스카요 알라야 모르디알라야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내 인생의 에베네셀의 부흥이 되게 하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첫 번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도전했사오니 이번 부흥회가 내 인생의 맞춤형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은 미리 감지하고 어떤 수로든 방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어려움은 이겨내고 기회는 잡는 부흥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부흥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기예보는 비 온다고 했지만 주님 이 종이 구하겠사오니 부흥회 기간 동안 비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집회 참석에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옵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번 부흥회의 성령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러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멸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러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늘 함께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이 고난을 도약대로 삼아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부흥회를 기다리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